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3장 8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79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제가 먼저 8절 읽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주의 종은 말씀 뒤에 가려주시고 주의 말씀이 이 시간 우리의 영에 직접적으로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이 시간 되게 하셔서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주의 마음을 배워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제가 늘 이렇게 매주 시작할 때마다 반갑습니다 하고 이렇게 인사하는데요. 좀 정말 진심으로 좀 반가운 마음을 담아서 우리 전화자고 계신 분들께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혹시 요즘 최근에 재밌게 보고 계시는 드라마나 아니면 TV 프로그램 같은 게 있으십니까? 아니면 혹시 정말 잊지 못할 만큼 재밌게 읽은 소설책 그런 게 있으십니까? 내가 지금 이 TV 드라마를 정말 재밌게 보고 있다, 내가 정말 이 소설을 너무 즐기고 있다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끝이 안 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보고 있으면 정말 재밌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좀 안 끝났으면 좋겠는데 왜 드라마는 16부작밖에 안 될까? 왜 길어도 52부작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 가지고 드라마 보고 있고, 왜 이것은 단편 소설인가 하고 그런 생각하며 짧게 느껴지고 있으면 분명 재밌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즐기고 있는 드라마나 TV 영화나 소설이나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은 다 끝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를, 일대기를 그리고 있는 그러한 소설이나 드라마가 끝이 있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이 다 끝을 향하여서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더 많은 것을 갖고 쌓아가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올라갈 수 있는 최대의 자리까지 한번 올라가 보고 싶고, 또 모을 수 있을 만큼 최대한의 부를 한번 쌓아보는 것이 아마 이 세상 대부분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의 양식이고 방식일 것입니다. 그러나 TV의 드라마나 소설책이나 영화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듯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모든 삶은 다 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결국 죽음이라는 그 문턱을 넘어서면 내가 그렇게 공들여서 모아놨던 그 모든 것, 쌓아놨던 그 모든 일들이 다 하루아침에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거대하고 화려한 집에 살아갔던 그 사람도 정말 10평도 되지 않는 조그만 그 땅에 묻혀 그의 육신이 썩어져 가게 되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영원했으면 좋겠지만 영원하지 않은 이 세상, 계속해서 진행됐으면 좋겠지만 분명히 끝이 정해져 있는 우리의 인생, 어찌 보면 참 너무나도 허무한 것처럼 보이고 공허한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 달려가고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고린도전서 13장 8절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명쾌한 회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13장 8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시겠어요? 이 말씀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사랑은 언제든지 뭐하지 않아요? 떨어지지 아니하나니. 이 세상에 영원한 것, 그것은 오직 사랑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을 모을 수 있습니다. 권력의 자리에 올라갈 수도 있고요, 남들에게 인기를 얻을 수도 있고, 많은 부를 축적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정말 어떠한 분야에 탁월한 재능을 보여서 세계의 1인자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정해진 시간이 다가오게 되면 결국 우리가 갖고 있던 모든 것을 다 소모해 버리게 되는 것이죠. 인생에 찾아오는 이러한 어떤 허무함과 공허함에 대해서 답을 발견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미끄러지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미술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피카소라는 이름은 다 한두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많은 이 화가 중에서 작품을 정말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생각했던 작가가 이 피카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도대체 무슨 정신세계를 가지고서 이런 작품을 그렸을까 하고 그의 자서전을 좀 살펴보니까요, 피카소는 정말 많은 부인을 두었던 사람이에요. 누군가 당신에 대해서 한마디로 묘사하십시오라고 말했을 때 그는 자신을 괴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피카소뿐만 아니라 그의 가장 친한 친구도 당신의 친구를 한마디로 정의하십시오로 했을 때 똑같이 그는 몬스터, 그는 괴물이다 라고 말했어요. 첫 번째 부인과 살아가다가 헤어지고 두 번째 아내와 만났어요. 그러나 결혼은 했지만 사랑은 주지 않는 그런 참 메말라버린 결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결혼한 여자가 어느 날 피카소를 보고 이렇게 물었어요. 당신 정말 나를 사랑합니까? 그 질문에 피고 있던 담배를 그 여자의 얼굴에 지져버렸어요. 얼마나 참 잔인한 사람입니까? 철학적으로는 니체를 따라갔던 사람이에요. 신은 죽었다, 내가 곧 신이다, 이 세상에서 내가 바로 신적인 존재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갔던 사람이 피카소예요. 그러나 그도 신을 부인했지만 무언가 삶에서 영원하지 않는 이 허무함 속에 빠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생애를 거의 마감할 때쯤 그는 이미 세 번째 아내와 헤어졌어요. 그러나 그와 함께 살았던 두 번째 아내, 그가 그녀를 정말 사랑했기에 하루는 그녀를 교회 안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기의 지난 그 여인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영원히 사랑해 준다라고 나에게 말씀해 주시오. 그러자 그 여자가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도 믿지 않고 신적인 존재도 믿지 않은 이 피카소가 왜 나를 교회까지 데려와서 나를 영원히 사랑한다라고 약속해 달라고 말해주는 것일까? 그 자서전을 읽어가면서 피카소도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있기를 믿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요, 생존을 위해 살아가면 아둥바둥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는 것이 참 어렵지요. 그러나 생존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인간은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두 가지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권태라는 문제와 허무라는 문제였어요. 권태라는 문제는 이것이에요. 오늘 눈을 떠서 살아가는 그 일들이 매번 반복되는 거예요. 그럴 때 올 때 느껴지는 감정이 권태라는 감정이에요. 두 번째 허무라는 감정은 매일 반복되는 이 일상 가운데 도대체 이 일의 의미가 무엇인지 발견하지 못할 때 오는 감정이 허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침대에서 눈을 딱 떴는데 내가 왜 살아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침대에 일어나서 열심히 일하고 피곤한 몸으로 자리에 눕는 그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카소와 같은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냥 자살해버리는 거예요. 삶의 허무감을 이기지 못해서. 왜 살아가는가? 나는 왜 존재하는가? 무엇 때문에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해야 하는가? 이것에 대한 삶의 그 뜻을 발견하지 못하자 삶을 그냥 비참하게 마감하는 거죠. 실제로 2016년에 저 롯데의 부회장이 죽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의아했죠. 저 갑부가 왜 죽었을까? 저렇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부를 가진 저 사람이 왜 자살했을까? 한국의 많은 연예인들이 목숨을 끊었어요. 그 중에는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목숨을 끊었어요. 왜 죽었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삶의 그 모든 사람이 원하고 있는 것을 누리면서도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했을까요? 그들이 남겨놓은 유서와 또 그들이 남겨놓은 글을 밝혀보면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는데, 삶의 의미를 붙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똑같이 열심히 살아가요. 남들이 원하는 인기와 부와 명예를 다 가졌어요. 그러나 한 가지 질문이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What's the point of all this? 이게 다 도대체 무슨 의미지?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나 왜 살아가고 있지? 오늘 나는 왜 눈을 떠야 하고 또 열심히 살아가야 하며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내리지 못하니까 그 권태와 허물로부터 시작된 작은 우울이라는 감정이 커다란 괴물이 되어 그들을 사로잡아 먹었던 것이죠. 세상이 너무 덧없이 보이는 거예요. 더 이상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 채 가치를 느끼지 못하여 인생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속에 아주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죠. 실제로요, 이 세상의 많은 철학자들, 특별히 19세기부터 시작된 허무주의 철학자들은 이 세상은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을 의미를 발견하지 말고 그냥 지금 이때를 즐기십시오 라는 것이 지금 현 시대의 표어예요. 여러분 혹시 카르페 디엠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현실을 즐겨라. 지금 최선을 다하라. 내 삶의 어떤 의미를 발견하지 말고 그냥 인생을 즐기며 한순간 한순간 최선을 다해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공허함에 빠지니까 계속해서 그러한 삶의 자세를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참을 달려와도 모든 엔진의 그 가스를 다 소비해 버리고 나서 도대체 이 모든 것이 나에게 무슨 의미인지를 발견하지 못했을 때 인생을 결국 권태와 허물과 우울이라는 감정에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바로 이러한 인간의 실태, 가장 그 깊숙한 본연에 있는 실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라는 그 질문에 대해 명쾌한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었어요. 8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패하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자, 여기 13장 8절에서 나오는 세 가지가 있죠. 후반절 보시면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이 세 가지 대신에 여러분들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한번 넣어 보십시오. 재물도 그치고 젊음도 패하고 내가 기뻐하는 그 모든 것이 다 그치는 때, 세상에 우리가 즐겨하는 것들, 세상에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이 반드시 패하고 그치고 패하는 순간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되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13장 8절 이 한 구절에만요, 패한다라는 단어가 무려 3번이나 반복됩니다. 그치고라는 단어를 패하고라는 단어로 동의어로 본다면 8절부터 10절까지 이 표현이 무려 4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통해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한시적이고 일시적이며 잠시 있다가 아침 안개처럼 사라지지만 오직 영원히 한 가지 남는 그것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사랑은요, 세상이 말하는 사랑하고는 좀 달라요.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 무엇입니까?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기쁘고 내가 좋고 내가 행복한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말은 사랑이지만 결국에는 욕망과 욕심이라는 것의 다른 이름에 불과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사랑은요, 이타적인 사랑인 거예요. 나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주변에 있는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삶이라는 거죠. 혹시 영어 성경을 갖고 계신 분 이 13장 8절을 한번 보시면 NIV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Love never fails.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라는 표현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면 가장 후회가 적은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떤 것을 목적으로 놓고 살아가면 나 인생 참 잘 살았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떤 할아버지가 병실에 누워 있는데요, 인생을 딱 돌아보면서 야, 내가 그때 조금만 더 야근해서 돈 더 모을 걸, 이렇게 후회하고 죽는 할아버지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5, $10만 좀만 더 모았어도 좋았을 텐데.
그렇게 후회하고 죽는 사람은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자기 아내를 더 사랑하지 못해서, 자기 자녀들에게 사랑한다라는 말을 못 해줘서, 그것이 너무 안타깝고 그것이 너무 후회스러워서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Love never fails. 사랑을 위해 살아간다면 정말 가장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9절에서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이 부분적인 것,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은 온전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그런 것들이 지금은 너무 좋아 보여도 시간이 지나가 버리면 이것이 별로 쓸데없는 것이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는 그런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바로 그때 우리는 영원한 것만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예언이나 방언이나 지식처럼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있는 그것들이 결국 우리를 우쭐하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진정으로 영원한 가치를 가진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꼬마 어린 아이에게요, 부모님이 아주 귀여운 곰돌이 인형을 하나 사줬어요. 애가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막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표정으로 막 곰돌이를 껴안고 있는 거예요. 화장실을 갈 때도 곰돌이 들고 가고, 목욕할 때도 곰돌이 들고 가고, 심지어 잠자리에서도 이 곰돌이를 꼭 껴안고 잠을 잡니다. 밥을 먹을 때도 엄마가 밥 먹으라고 식탁에 탁 앉혀놨는데 밥은 뒷전이고 곰돌이랑 막 놀아요. 부모가 옆에서 그 모습을 물끄러미 보면서 저게 그렇게 좋은가 싶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자기가 사준 그 자그마한 선물에 기뻐하는 모습에 흐뭇해하겠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이 어린 소녀가요, 대학을 졸업하고 한 사람의 성년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까지도요, 화장실 갈 때 곰돌이를 막 들고 가요. 밥을 먹는데도 막 곰돌이랑 갖고 막 놀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 부모가 이 딸의 모습을 보고 여전히 흐뭇해 하겠습니까? 아니요, 뭔가 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이전에 즐기던 것, 곰돌이와 같이 이게 내 전부다, 나는 이것을 위해 살아가겠어라고 생각했던 그 가치가 무엇이냐고 사도 바울이 묻고 있는 거예요. 예언이나 방언이나 지식이나 권력이나 부나 명예나 이 세상의 인기나 곰돌이 인형처럼 이것만 있으면 너무 행복해 보이는 그것들, 그러나 그것은 신앙의 초보적인 단계에서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신앙이 점차 장성해 가는 분량에 이를수록 그러한 것들을 내려놓게 되고 이거보다 더 가치 있는 것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교회 처음 왔을 때요, 초신자들의 반응은 이럴 거예요. 저분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지? 나는 아무리 막 기도하려고 해도 한 5분 기도하기도 힘든데 어떻게 저렇게 기도할까? 저분 어떻게 저렇게 방언하시지? 저분은 어떻게 기도할 때마다 병든 자가 저렇게 나을까? 나도 저런 능력의 사람이 되고 싶다. 막 간절히 사모하고 그것을 바랄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우리 어떤 초신자가 열심히 기도해서 방언을 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수련회 가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방언을 주셨어요. 막 정말 하늘을 날아갈 것처럼 막 기쁘지 않겠어요? 드디어 나도 새로운 영적 차원에 이르렀다. 뭔가 나도 새로운 영적인 세계가 열렸어 하고 막 기뻐할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흘렀어요. 10년, 20년. 여전히 그 사람이 나 방언 받은 거에 대해서 막 우쭐하고 있고, 여전히 그것에 대해서 자랑하고 있고, 자기가 뭐라도 된 듯약 젠체하고 있다면 여전히 뭐하고 있는 거예요? 곰돌이 신앙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장성한 분량이 되었을 때 갖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은사적인 측면이 아니었어요. 세상적에 있는 것 가지고 즐기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성숙한 단계로 나아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그분을 즐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성숙한 자녀의 표지가 무엇입니까?
부모가 주는 선물, 부모가 주는 용돈, 그런 거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 자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유치원생이나 정말 저학년 초등학교 애들 되면요, 아빠가 올 때요, 아빠 얼굴 보는 게 아니라 뭐 봐요? 아빠 손을 봐요. 아빠가 오늘은 맛있는 뭐 치킨이라도 사왔나? 아빠가 내가 좋아하는 뭐 장난감이라도 사왔나?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가고 아이들이 성장할수록 뭘 봐요? 아버지의 얼굴을 보고 아버지의 주름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우리 아버지가 나를 위해 이렇게 고생하고 계시구나.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이 초보적인 단계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실까를 기대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사업을 좀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좀 번창하고 돈도 많이 벌고 내 인생에 좀 평안한 게 좀 넘치게 해주십시오. 뭐예요? 아직도 곰돌이 신앙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이 계속해서 성숙해가면 어렸을 때 갖고 있는 것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조금 가난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 나 괜찮습니다. 그러나 내 유일한 갈망,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의 지표라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유년 시절에는요, 다 생각이 편협하고 또 뭔가 말하는 것에 있어서, 생각하는 것에 있어서 미숙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어린아이가 점차 장성해 가며 사리를 분별해 가고 또 세상의 이치를 깨닫고 사물을 바르게 인지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유치한 수준에 있던 말투와 행동들을 다 버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이와 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자라가고 어린아이와 같이 가졌던 세상 것들을 버리고 천국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지요.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혹시 펜을 갖고 계신 분은 12절에 두 개를 좀 동그라미 씌워보면 좋겠는데요. 이제는 이라는 단어에 한번 동그라미 주시고요, 그때에는 이라는 걸 한번 동그라미 주시겠어요? 오늘 12절은요 이 두 개를 통해서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이제는 하고 그때에는 하고 나눠 있어요. 이제는 어떻습니까?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해요. 여기서 말하는 이 거울은요,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런 유리 거울이 아니라 청동 거울입니다. 이 로마 시대 때 사용되었던 이 청동 거울을 보면요, 사람의 얼굴이 오늘날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처럼 이렇게 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형체만 아주 희미하게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이 청동 거울을 보면 아니 이게 무슨 거울인가 싶을 정도로 희미하게 보이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언이나 방언이나 지식이 아무리 뛰어나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청동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한 것이에요. 내가 성경 좀 안다, 나 하나님의 뜻을 좀 알지, 내가 신앙의 짬밥도 있으니까 내가 어느 정도는 난 잘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교만하게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 아직도 청동 거울 보고 있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보여도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지르면 아, 내가 그때 정말 무지했구나 하고 깨닫는 그 순간이 온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특별히 예언이나 방언이나 지식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야, 너 예언도 못하니? 아, 너 방언도 못해? 너 그런 성경 지식도 몰라 하고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깔보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러한 예언이나 지식이나 방언은 다 청동 거울을 보는 것처럼 불완전하고 불확실하다는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요. 자, 그러나 12절 후반부에 나오는 그때에는 어떻습니까? 그때에는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여러분, 이 그때가 언제일까요? 그때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주님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그때가 되면 지금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 마주보고 앉아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에 대하여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예언도 쓸모 없어지고 방언도 필요 없어지고 지식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영원하지 않은 것을 자랑하지 말고 영원한 것을 위하여 살아가려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구절인 13절 말씀,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이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왜 사랑이 제일일까요? 믿음은 금보다도 귀한 건데 믿음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닐까요?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사람이 소망을 잃으면 젊음을 남는다 그랬는데 소망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닌가요? 왜 믿음과 소망, 사랑 이 중에 제일은 사랑일까요? 물론 이 세 가지는요, 서로 보완적으로 존재하고요, 서로 상호 작용적으로 존재합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없으면 소망이 존재할 수 없어요. 소망이 없으면 사랑이 있을 수 없어요. 이 모든 것은 세 개가 다 보완적으로 존재해요. 그런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나팔 소리가 이 세상에 울려 퍼지며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셨어요. 그리하였을 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서 믿음의 목적은 뭐라고 말하고 있죠? 믿음의 목적은 우리 영혼 구원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된 그날 믿음은 목적을 다 달성하게 됩니다. 더 이상 믿음이 필요하지 않는 그 순간이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소망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천국에 가는 것이에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되면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됐을 때 소망도 더 이상 소용없는 날이 있게 됩니다. 소망이 곧 우리의 현실이 되어 있는 거죠. 믿음도 폐하여질 때가 없고 소망도 소용없는 때가 있어요. 그러나 무엇은 영원토록 남아 있습니까? 사랑은 영원토록 남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이 세상에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까? 사랑을 위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사랑은 영원하고 저 영원한 천국에 이르러서도 사랑은 사라지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 몇 주간 이 주일 설교를 통해서, 주일 예배를 통해서 사랑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교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설교하면 할수록 느끼는 것이 참 제 안에 사랑에 대해서 모르는구나, 참 내 안에도 사랑이 없다, 이런 모습들을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많이 보여주시더라고요. 근데 설교하면서 제 안에 드는 한계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저 아프리카의 원주민에게요, 한 번도 태어나서 초콜릿을 먹어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초콜릿은 말이야 달콤하고 부드러운 것이야 라고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형용사와 모든 언어적인 요소를 가르쳐 주어서 그에게 초콜릿이 무엇인지 설명한다 한들 초콜릿이 무엇인지 알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건,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뭐예요? 그 입에 초콜릿 하나 탁 넣어주면 아, 이게 초콜릿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지난 여러 주차 동안 사랑에 대해서 설교했고 또 사랑에 대해서 우리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어떻게 글로 다 설명하고 사랑을 글로 다 가르치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서로에게 사랑을 넣어주는 것이에요. 사랑이 무엇인지 베풀어주고 나누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가변적인 것들이 너무 많아요. 영원했으면 좋겠지만 영원하지 않은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13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그런즉 권력, 인기, 돈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싶어하는 거, 그런 거 다 오래가지 않습니다. 일시적이고 한정되기고 다 굴뚝에 솟아나는 연기처럼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원한 것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이 없으면 개인의 삶도, 가정도, 교회도 물 없이 메말라버린 광야가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를 성장케 하고 사랑은 우리를 온전케 하며 사랑은 교회를 세워갈 것입니다. 사랑이야말로 우리의 능력이고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일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Love
never fails. 사랑하며 사는 사람은 절대 실패하지 않고, 사랑하는 인생이야말로 가장 후회가 적은 삶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에게 붙여주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우리의 가정과 이웃들을 사랑하실 수 있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